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켈란젤로의 두 번째, 그러니까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두 번째 작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잠깐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천지창조하고 두 번째 그림 최후의 심판은 이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그려진 두 개의 작품이면서 이 두 개의 작품이 굉장히 양식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전성기 르네상스의 가장 교과서적인 어떤 굉장히 고전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같은 예술가가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있지만 그린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은 르네상스라기보다는 초기 바로크의 양식에 더 가까운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두 시대 혹은 두 양식의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면서 그 두 시대를 갖다가 선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벽화 작업에 대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루는 이 천지 창조의 이 드라마틱한 혹은 이 천지 창조가 갖고 있는 이 숭고하고 경이로운 현상을 그림으로 재현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지만 반면에 좀 보수적이고 좀 가톨릭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여러 어떤 그 바티칸의 추기경들이라든지 혹은 이 신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납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인간의 나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작품들이 드러내는 것들이 과거의 그림들에 비해서는 조금 종교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천지창조의 그 첫 부분, 창세기가 전달하는 부분, 인간은 모두 먹고 있었고 부끄러움은 몰랐고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인간이 알게 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짊어지게 되는 인간의 운명이 그 인간의 그 순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순수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 미켈란젤로의 의도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나중에 이 종교적인 이, 이 경쟁이 종교적인 어떤 투쟁들이 이제 심화되는 어떤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16세기 중반에 벌어졌던 이게 트리엔트 종교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루터파나 켈빈파 그 대변되는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구카톨릭이 서로의 어떤 교권이라든지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자존성 혹은 교회의 그 정당성을 이렇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카톨릭은 이러한 이제 이 미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모든 누드의 그 인물상에서 이 생식기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못이라든지 뭐 다른 지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리게 되는 어떤 그런 약간 훼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작품들이 현대에 와서 재복원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옷으로 가려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현재에는 그 미켈란젤로가 원래 그렸던 상태를 갖다 다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된 것은 이제 천지창조를 그린 지 한 20년쯤이 지난 때였었어요. 20년이 좀 더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재단화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백색의 그러니까 회벽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한 성당 안에 동시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성서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 원래는 이제 가톨릭이겠죠. 이 가톨릭은 그 나름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도 이 3분되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관은 뭐냐면 인간이 탄생하고 원죄를 짓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기까지가 일종의 그 첫 번째의 성경 시기를 이룹니다. 이게 이제 안테레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 이전의 시대라.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인간과 신이 어떤 계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인간한테 어떤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에 인간이 죄악을 졌을 때는 신은 즉각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들의 주요 이슈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이 보기에 인간이 타락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벌을 주고 하는데도 계속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는 것을 무슨 이제 이 바빌론의 그러니까 바벨탑을 없애고 언어를 흐트러뜨림으로써 한번 심판을 하고 또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서 결국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몇몇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한 일주일 가족만 남겨놓는 그러한 심판도 하고요. 뭐 기타 외 적지 않게 여러 곳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대리적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 신은 더 이상 인간에 개입하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어떤 자율적인 것들을 주기 위해서인지 이건 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신은 10개의 계명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법, 10계명 안에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제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이후의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은 포스트 레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 이후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법 이후의 세계에서 꾸준히 오래 지속되다가 그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제 예수가 나타나죠. 예수가 나타나서 그 모세의 법 위에 모세의 법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시대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대를 여는데 이것을 수그라티암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신은 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으로서 접근한다. 모든 사랑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세 개로 나눴는데 이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발전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이자 가장 마지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서 그 성당 안에 들어서서 개인적 예배를 올리는 교황은 바로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어느 중간쯤에 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카톨릭을 운영하고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들, 그 다음에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권한을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장소로서 이 시스티나 성당의 이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한때 이제 혼란에 빠진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에 있다가 이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이게 그때 당시가 이제 클레멘트 7세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이 시스티나 벽화를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는 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천지창조의 작업이 끝나고 이 미켈란젤로는 뭐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어떤 다른 어떤 그 동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는 잠시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그곳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 다시금 그 시스티나 성당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고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사이에는 사이에 그림을 그려지는 그 사이에 되게 중요한 사건을 하나 로마는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코디 로마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인데요. 1527년쯤이에요. 1527년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칼 5세의 그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로마로 점령군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위에 황제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 황제의 이 제국군과 그 제국군에 편승했던 여러 동맹군들이 있었는데 이 동맹군들 중 일부가 독일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출신들은 대부분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개신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은 그 사이, 그러니까 루터가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의 교리라든지 루터의 새로운 어떤 개혁적 의지에 동참했던 사람들 눈에는 이 가톨릭 자체가 상당히 사악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물론 이제 그런 그 의식적인 위치만, 뭐 의식적인 편중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동맹군들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로마는 굉장히 많은 재화들이 있었고 약탈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동맹군들이 일부 특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일 계통의 동맹군들이 이 로마를 몇 주간에 걸쳐서 약탈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가리켜서 로마의 약탈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약탈, 그 사코디 로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사를 되짚어서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한 것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세계가 개신교와 불교로 나눠지는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16세기 초반부터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일 자체의 배경은 실제로 보면은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했던 유럽의 어떤 종교적인 이 위치 혹은 그 종교적인 위치에 그 가장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거나 이렇게 굳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아비뇽 유폐라든지 교황을 갖다가 로마에 있는 교황을 갖다가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 어느 땅에다가 강제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속에서 그 로마의 교황과는 다른 어떤 교황들을 선출해내거나 그것은 이제 세속 권력에 의해서겠죠. 이러한 일들도 잦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키마라고 해서 이 교황 난립의 시대, 그러니까 시스키마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런 시대에 뭐 여러 군데서 어떤 경우 좀 가장 최악의 경우는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서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세기 경에는 뭐 후스라든지 사보나롤라라든지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 자체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카톨릭 내부의 어떤 정화운동이라든지 내부 개혁운동들을 벌이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저항한다 혹은 이 교회 권위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죄명을 뒤집어 쓰고 종교 재판으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시기가 겪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루터가 갈라놓은 루터로 인해서 시작된 이 종교의 분립이 바로 이 사코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학살이라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쭉 보면은 이 가톨릭이 과거의 권위, 그러니까 무오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는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력들이 세속의 권력과 별 차이가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톨릭의 신성이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사코디 로마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황님은 자신의 권위, 권력, 그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에 기반한 어떤 그 현실적인 이 정치력들과 정치력을 지키려고 상당히 많은 세속 권력들과 싸움을 합니다. 한때는 프랑스랑 싸움하기도 하고 한때는 또 신성 로마 제국하고 싸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1527년에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했던 칼 5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미 선출됐을 때부터 이 황제 선출을 반대했던 것이 가톨릭 교회였었고요. 그러니 이제 이 황제와 이 가톨릭과의 어떤 그 대립 관계는 이미 이제 짐작할 예고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치적 확장력 때문에 이것이 매번 교황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교황의 권위가 침탈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지요. 이 꼬냑 동맹 전쟁이라고 하는 1526년에서 30년까지 이 칼 5세는 자신의 의사에 찬성하는 여러 동맹들을 모아서 이 가톨릭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 칼 5세 제국군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군인들, 용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용병들 중에서 이 독일인들을 주로 위시해서 이 교황 클레멘트 7세와 그 교황청을 공격을 했고요. 물론 로마 자체에 여러 귀족 가문이라든지 교황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어떤 이 권력가들이 이 사람들 이 동맹군들, 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카톨릭을 신봉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든지 혹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민중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고 이 사건이 미켈란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의뢰를 주었던 클레멘트 7세 교황은 바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했었고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이 신학적인 체제에 따라서 이 신학적인 의미에 따라서 인간과 신의 관계 마지막 이 장면들, 어떤 마지막을 그리는 종말을 그리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이 로마의 학살에서 벌어졌던 그 현상들을 재현하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이 천지창조하고는 매우 다른 형태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적으로도 이 전성기 르네상스하고 초기 바로크라고 하는 차이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천지창조는 굉장히 로고스적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최후의 심판은 매우 파토스적이다. 그러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냉혹한 어떤 그러한 장면들로서 그림을 꽉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41년에 이 그림이 완공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낙성식을 하는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지창조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그림이 보여주는 굉장히 이 처참한 인간상들에도 놀랐지만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헐벗은 모습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심판의 주체인 젊은 메시아, 젊은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마치 그리스 조각의 누드상처럼 벗고 있는 모습으로서 나타났으니까요. 이 두 개의 그림, 그러니까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보면 그 르네상스의 어떤 변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다 응축시켜서 하나의 에피스로 모아서 작품으로 표현했고, 그 와중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술적인 경향성 혹은 예술적 의지들을 갖다가 잘 표현해준 두 개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